어, 학계가 예언을 시작한 지 바로 앞에 학계서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6달째에 했다고 돼 있고, 오늘 스가랴는 제2년 8째 달에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학계가 말씀을 시작한 지 2달 뒤에 바로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지금 이미 수고하고 있는 학계 선지자를 도와서 동일한 교리를 확증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은 학계 선지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그토록 엄하게 벌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위대한 은총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은 장차 진정한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즉 모든 신자들이 죽음과 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악함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망이 결여되어 있었고, 또 그들의 오랜 유배 생활에 비해서 더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스가랴는 그들을 매우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는 역시 은혜의 약속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로 깨끗해지고 성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회개, 진실한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의 동시대가 아니고 앞에 학계와 스가랴는, 아까 학계는 6개월째에 시작했고 지금 스가랴는 8개월째에 시작하고 있어서 2달 차이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내용은 동일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그것은 다시 바른 예배, 여호와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초석을 놓은 그날부터,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그 기초석을 놓은 날, 즉 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도 역시 학계와 동일한 입으로 동일한 교리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참 목자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때부터 주님의 복이 임한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튼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한다. 목자에게 돌아오라. 그런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배워볼 수 있는 것은 이 스가랴가 지금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서 말하는 메대의 다리오 왕하고는 다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제 고레스 왕 이후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메대의 다리오 왕 그 이후에 이제 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 고레스 왕의 아들 손자 정도가 되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고레스 왕이 광복 해방 칙령을 내린 다음에 조금 지나서 때입니다. 또 이보다 조금 지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수룹바벨이랑 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5장이나 6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그 전에 이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에스라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비슷한데 역사서라서 한참 가죠. 시편 앞으로까지 갑니다. 에스라 이제 제 성경으로는 716쪽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 이제 14절 이런 데도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성전 건축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말해서 학개와 스가랴는 계속 같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사실은 같이 권면하고 독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인데 이 성전 건축은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이신 이 성전에 이제 성전이 점차 영적인 의미로 가고 있어서 결국은 참다운 예배의 회복의 의미들로 가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내용으로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 권면해서 지금 이게 2년째고요. 이제 스가랴 이제 7장쯤 보면은 제 4년의 말씀이 한 번 더 임하고 스가랴 7장에 4년쯤에 다시 말씀이 한 번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 그러면 이게 언제 이제 완성이 되냐면은 다리오 왕 6년. 그러니까 2년에 이제 학개 스가랴가 동시에 말씀을 이제 2달 차이로 시작해서 4년째에 스가랴한테 한번 말씀이 더 임했고, 그 다음에 6년째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예스라에서 아까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나니라 해서 6년째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2년, 4년, 6년 해서 이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에스라는 선지자 쪽으로는 분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요 지도자로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서 에스라가 이제 역대 상하 에스라까지 어떤 분은 뒤에 느헤미야까지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에스라는 역사가고 그 지도자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느헤미야를 어떤 데는 에스라 이서라고도 하니까요. 느헤미야까지를 에스라가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는 쭉 기록한 게 에스라인데, 이분이 학사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선지자 쪽으로 이 글을 선지서 쪽으로는 분류 안 하고 역사서로 분류해서 앞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묵시와 선지자로서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최후의 마지막 3명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라기는 좀 더 후에 성전 건축한 뒤에 수십 년 정도 흘러서 말라기가 있고요. 그래도 말라기도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그 3명의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는 어떻게 보면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참다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참다운 종교의 회복, 바른 예배의 회복, 또는 종교의 개혁, 심령의 개혁을 이제 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면 학계 혼자서도 막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스가랴를 보내셔서 학계를 도와주도록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도 역사를 선지자 혼자 또 목회자 혼자 막 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고 혼자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옆에 같이 동시에 동역하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먼저 열심히 선포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학계를 도와줘라 해가지고 스가랴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하는 선지자들, 동역하는 목사님,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이렇게 약간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계는 말을 길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학계는 보니까 2장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학계가 먼저 이렇게 좀 더 선배 같습니다. 근데 딱 2장밖에 딱 안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강력하게 이제 선포를 하신 것 같고, 스가랴는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14장이나 되니까요. 14장. 그리고 소선지서 중에서는 제일 긴 게 스가랴서라서 스가랴는 학계랑 좀 비교한다면은 글을 좀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회를 해도 서로 좀 개성이 조금씩 다르고 말을 짧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왜 그들이 바벨론에 원래 끌려갔었는가,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조영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출바벨론, 광복의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또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 신앙이 영적인 성전으로 자꾸 가면서 이 성전의 실체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점차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특징은 훨씬 더 묵시적이라고 하면서 스가랴서의 특징을 메시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중간중간에 보시면 목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부분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진다는 표현도 여기 스가랴서에 있고요. 또 여기 또 언약의 피라는 말씀도 나오고
특히 이제 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모퉁이돌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를 씻는 셈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한 그 초막절이 나옵니다. 나중에 초막절을 짓는 장면이 마지막에 스가랴 마지막은 이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때는 여호와의 성결의 날로 말해서 뭐 말방울까지 성결이라는 이름이 쓰였을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와서 성결, 주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이 말방울까지 다 성결이 있다는 말은 완전히 거의 저희를 하나님이 성화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할 때 아까 죄를 씹는 생수가 하는데 이때 관련된 이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하시면서 이때 초막절을 지키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면은 주님이 배에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래서 샘이 솟아난다고 할 때 그 명절 끝날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요? 네, 퀴즈입니다. 네,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 때 그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네, 제가 말한 게 다 답이 있죠. 저는 질문을 미리 말한 데 답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맞으셨죠. 초막절이죠. 요한복음 7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자, 7장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 명절이 언제냐면 이 7장 2절에 보면 7장 2절에 6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니까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결국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스가랴서의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보시면은 특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가시고 또 정결케 하는 셈이 돼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또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진다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다운 회개는 무엇이냐? 결국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즉 메시아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목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서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6장까지만 잠깐 살펴봤지만은 여기서 특징적인 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벌써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3절 쭉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 3절만 해도 벌써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나오고 있나요? 1장 3절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몇 번 나오고 있나요? 3절에?
3번 나오죠. 이게 굳이 한 절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계속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서의 특징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막 한 절에 하나씩 계속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특별하게 학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은 왕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목자의 종교입니다. 목자. 그래서 여기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목자 양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자를 제거하신다는 표현이 있고 안 좋은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표현들이 있고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를 보내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양을 궁히 여기고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 그런 목자가 있으면 양이 행복하니까 그런 목자를,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양의 복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목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양이 훌륭한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양은 기독교는 목자가 훌륭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목자, 양을 진짜 불쌍히 여기고 양을 가엾게 여기고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목자는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시죠. 그리고 이 양들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던지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죠. 그래서 이 목자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요즘 이제 기독교가 많이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목자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가 이제 교회가 약해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막 이렇게 뭐 활동을 하는 거가 이제 약화된 징조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교회는 그 양이 목자 걱정하는 교회가 제일 안 좋은 교회죠. 양이 목자를 걱정해주는 교회가 제일 안 좋은 교회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해주는 교회가 아무튼 제일 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목사를 위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다 다 약화된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또 성도들이 교회를 막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 약화된 교회들입니다. 기독교는 목자의 종교예요. 목자가 양을 먹이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먹여요. 양이 목자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양들이 목자를 먹여 살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목자가 양을 먹여 살리는 종교예요. 주님이 목자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이 스가랴에서도 네 양들을 먹여라 하는 표현이 스가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먹여라, 이게 목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양들이 목자를 보호하거나 걱정하거나 양들이 목자를 먹여 살린다거나 그런 데는 다 약화된 거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저희가 이제 전도 갔을 때 어떤 카페 사장님이 뭘 도와줄 거 없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또 저희가 저도 이제
이제 목사 안수받고 이제 사역하려고 합니다 하면 다 주변에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국교회가 이제 추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뭐 걱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그 카페 사장님한테 성도님 뭐 도와줄 거 없을까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할 게 없을까요? 이렇게 정상이죠.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도움을 받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양을 먹이는 겁니다. 여기서 안 좋은 목사가 스가랴 나오는데 양 잡아먹는 게 안 좋은 목사죠. 양 잡아먹는 것은 뭡니까? 양을 누가 잡아먹죠? 목자가 잡아먹나요? 늑대가 잡아먹죠. 양을 먹는 것은 늑대예요. 양을 먹는 것은 늑대예요. 양을 먹이는 게 목자죠. 그렇죠? 사실은 양이 목사님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양이 목사님을 먹는 거죠. 젖을 빨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이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면 그건 늑대죠. 목자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참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잠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자면은 목자가 있고 양을 칩니다. 자, 곰이 왔어요. 늑대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양들이 스크랩 다 짜면서 우리 목자를 보호하자. 양들이 스크랩 1진, 2진, 3진 우리 목자 보호해야 돼. 자, 그리고 곰이 막 왕 오고 늑대가 왕 오면 제일 막 용감한 양이 내 한 몸 바쳐서 목자를 보호해야 돼. 딱 던져서 으악 하면서 잡혀먹고 우리 목사님 보호해야 돼. 양 두 번째 양이 으악 던져가지고 희생해서 잡혀먹고. 자, 그러면 보기는 좋은 양들 같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뒤집어진 엮이는 교회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양들은 두려워서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양들이. 그러면 목자가 딱 나가가지고 늑대를 그냥 그 지팡이로 팍 치고 그 곰이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움켜쥐고 가면 쫓아가가지고 아가리를 벌리고 양을 꺼집어서 그 곰을 그냥 쳐가지고 잡아오는 게 목자죠.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양을 구해오는 존재고 양은 보호를 받는 존재죠. 양들이 막 해가지고 스크랩 짜서 목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에게 의지하고 목자에게 돌아오고 모든 걱정 근심을 목자한테 맡기고 다하면은 목자가 다 지켜주시고 하는 게 기독교 종교고, 결국은 이런 목자 여호와 목자가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그리고 성도들은 제발 좀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냥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쉬고 안심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목자 안에서 평온하게 지내라. 이게 메시지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신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에게 다시 목자 중심의 교회가 될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그게 순기능 교회라고 생각되고 그게 바른 교회, 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바른 신앙으로 목자 중심의 종교로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정말 회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연합교회도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이
정말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좀 쉬고 주님께 좀 품에 안겨 있는, 그래서 참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잠깐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인마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